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파시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이 한 가지 생각은 우리 알파시티 교회는 이미 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이 2024년 이 표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자손들이 더욱 더 번성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이 주의 발 아래 앉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곳에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될 어마어마한 부흥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웨일즈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그 웨일즈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됐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재판관들이 재판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회의가 열렸는데 경찰들이 일이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 봉급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야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다 교회에 와가지고 모여서 찬송을 하고, 특별히 이 점심시간이 되면 이 종을 칩니다. 각 회사마다, 사업체마다 종을 막 쳐요. 그럼 그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밥 먹고 혹은 밥 먹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탄광촌에 수많은 광부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광부들의 일이 이제 거칠잖아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도 이제 굉장히 세고 강한데, 탄광에서 이제 이 석탄이라던가 이 광물들을 이렇게 나르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이 이제 그것을 끌고 날랐는데, 이 광부들이 아주 거친 욕설과 함께 그렇게 말을 이렇게 부렸습니다. 근데 이 광부들이 이 성령의 과말을 받으니까는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부드럽게. 이전에는 막 인상을 쓰면서 고함을 질렀는데 부드럽게 말하니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말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세게 이야기하고 욕설을 해야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들이 알아들었는데 부드럽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산의 이 채취량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웨일즈 대부흥에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인도와 일본과 우리 한국 그리고 남미에까지 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알파시티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불길이 경산과 대구와 영남과 이 한국까지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이 교인이 2배로 성장했고, 인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70% 성장했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는 180%, 미국에는 이 해마다 감리교 신자가 3만 5천 명씩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바로 이 웨일즈 부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복음 전도의 가장 놀라운 해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영향으로 우리 재림교회도 2배에서 3배 정도 그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이 부흥,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흥이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보니까는 이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이 캐직 사경회라는 그 성경 연구 모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특별히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자. 그 말씀 연구가 기도회로 연결되었고, 기도회가 대부흥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았을 때도 예수께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예수께서는 너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성경을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원칙을 주의 말씀대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수중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이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는 항상 어디 앉아 있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언니 마르다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항상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주하다라는 말은 이 페리 에스파토라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마르다는 재능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가 참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하지?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싱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을 때이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2009년도에 도미노의 날, 도미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도미노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미노가 449만 1863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쓰러뜨리시겠습니까? 400만 개가 넘어요. 이거를 쓰러뜨리시오 하면은 우리가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이 도미노들 다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미노는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것 하나만 건드리면은 연쇄적으로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도미노의 원리인데요. 물리학자들이 이 도미노의 원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제일 앞에 있는 단 하나의 이 5cm의 도미노가 자기 뒤에 것 1.5배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계산해 보니까는 18번째 도미노는 이 피사의 사탑 정도 되는 그 크기를 쓰러뜨릴 수가 있고 23번째는 에펠탑 크기를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뭐가요? 제일 앞에 있는 5cm의 이 작은 도미노가요. 그것만 넘어뜨리면. 그리고 31번째는 에베레스트 산 크기 정도 되는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7번째 가면은 이 저기 지구에서 저 달까지 높이가 되는 그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 바쁘고 힘든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한 가지는 뭐 할 게 많았겠죠. 언니 눈치도 봐야 되고 집에 막 손님이 왔는데, 근데 마리아가 선택했던 한 가지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 아래 앉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제자가 랍비였던 그 스승 앞에 가르침을 받을 때 발 아래 앉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은 아이고 뭐 할 일도 많고 일할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 앉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 다른 일 하기 싫어서 그 발 아래 앉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새기고자 그러한 결심으로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그 말씀이 감동적이고 재밌고 내 삶에 그냥 교훈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 가겠다는 결심으로 그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마리아만큼 정신 없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를 가리켜서 전에 뭐 들렸던 사람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내가 뭔가 홀렸나 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삶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귀신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가. 그런데 이런 이 마리아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기 시작했고 나중에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옆에 예수님의 옆에 그 옆자리를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크게 외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애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럽이죠, 여기가. 유럽인데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유럽을 보면 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 과거에 이 바이킹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피지컬도 아주 크고 힘도 세고 막 도끼 들고 다 때려 부수고, 이 바이킹이 배 타고 한번 들어가면은 그 지역은 다 어떻게 돼요? 그럼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바이킹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들의 이제 국기를 보니까는 다 무슨 표시예요? 십자가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 표시. 이 바이킹의 나라가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북유럽에서 만들어내는 이 제품들은 다 명품입니다. 차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그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 그러한 것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지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도 청렴도가 굉장히 높고 국가 빚이 없습니다. 또 환경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유아의 이 질병 발병률이 낮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이 방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 보면은 다 그 바이킹 나라들입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다 그래요.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킹의 나라가 어떻게 십자가의 나라가 됐을까요? 이 바이킹들이 그 당시 이제 해적들이 이 빼앗고 약탈을 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수많은 이 청교도 이 여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붙잡혀 갔던 이 청교도 여인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이 토속 신앙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의 원칙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말씀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고 해서 이 나라가 십자가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12시 반까지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웃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씨가 말씀이에요. 씨가 말씀인데 그 씨가 아무리 좋아도 이 씨가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씨가 자라려면은 이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는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씨가 아무리 싱싱하고 이 품종이 좋아도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은 그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아무리 그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오늘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어디 교회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만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만나라는 이 뜻은 이게 뭐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삶아 먹어보기도 하고 구워 먹어보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먹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먹어야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매일 하루 3번은 먹어야 사는 우리, 아침에 만나는 만남의 만나라네. 주님과의 달콤한 만남 내 삶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네. 점심에 만나는 만나는 만나라네.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삶을 살았는지 적용하여 보네.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점심에 그 말씀으로 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는 만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맞게 살았나? 조금 이렇게 하나님 벗어났나? 만나 하루 마치면서 조용한 묵상 속에 점검하는 만나라네. 매일 내리는 하늘의 축복이 매일의 기적이라고 속삭여주며 또 더 큰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매 시간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도 같습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봐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많이 소유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없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새롭게 내렸지만 오래 갈 수 없었다. 따라서 야위고 반쯤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은 이유는 저들이 묵은 만나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내가 할 거 다 하다가 겨우 이 자리에서 30분에서 1시간 그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이 다윗이 한꺼번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성령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을 때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그러자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도 한 번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폼을 반복하고 그 자세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내 몸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같습니다. 말씀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 해답들이 다 나와 있나요? 너는 앞으로 이런 직장을 가져라.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는 그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다 기도를 해봤는데 성경에 너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들은 나에게 해답을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공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실패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훈련해야지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방법들이 데이터가 돼가지고 나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이 데이터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때 내가 쌓여져 있지 않으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135 가로 91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7이요? 7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 7이네. 자, 2, 4, 6, 8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10입니다. 3, 6, 9 12가 들어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패턴이 있어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3의 배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당연히 이거구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무수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내가 이 가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보이진 않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은 무슨 모양일까요? 오른쪽은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패턴이 보이세요? 벌써 막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선들을 연결하면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 점들을 연결하면은 뭐가 있어요? 뭐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꽃이요. 왼쪽에 점들을 연결하니까는 우리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보인다. 왼쪽에는 아무 패턴이 없습니다. 근데 보이시는 분들은 신앙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광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패턴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고 오류에 빠집니다. 근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그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기의 순간,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모여라 하면 쫙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양들은 모여라 하는데 자기 혼자 저기 가가지고 또 이런 양 돼가지고 찾으러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그것과 세상이 부딪혀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은 약 인구가 한 13억 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수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한 50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2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들이 이 남쪽의 국경을 넘어서 우간다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우간다 지역 이 아래쪽에 이 구루라고 하는 곳에 이 난민촌 캠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 이 난민들이 이제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맨몸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살맛이 안 났습니다. 내 삶에 뭐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이 캠프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우리 한 재림교회 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놀랍게도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루라는 지역에서 자기 집에 있는 곳까지 이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시작합니다. 한 집까지 240km입니다. 차도 없고 뭐 길도 뭐 나 있지 않고, 이 아프리카 낮에는 뜨겁고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밤에 이제 이동했다가 그렇게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자고, 그렇게 막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들도 믿겠냐? 믿겠다. 그래,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겠다.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가족들을 침례를 주기 위해 그 캠프가 있는 곳까지 다시 이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낮에는 나무에서 자고 밤에는 걸어서 그렇게 240km를 왔습니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침례 받기로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또 240km를 또 걸어서 집까지 갑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단다. 다 기뻐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목사님이 안 오세요. 왜 목사님이 안 올까? 뭐 전화도 없고. 그래서 다시 이 청년이 다시 걸어서 갑니다. 낮에는 나무 위에서 자고 밤에는 걸어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연로하시고 힘이 없어서 그 곳까지 걸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어서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그럼 말합니다.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못 오니까는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해요.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자고.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구루라는 지역까지 무려 1200km를 걸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다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마음의 소유주가 되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 말씀의 원칙으로 생애하심으로 오늘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